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간지에 보면 한 달 동안 설교 계획이 있고 그 뒷면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본문이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도 매일 읽어야 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짧은 책인데 한 달 동안 읽기 때문에 조금 짧게 나누어져 있고 새벽 예배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받음과 본보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우리가 회심을 한다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회심하여 성장하여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본받기와 본받음이라고 생각해요. 본받음과 본됨.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는 계획이 없던 유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나와 있는 그쪽으로 갈 마음을 품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중반 이후부터 17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그냥 이 지금의 튀르키예 반도의 서쪽까지 왔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다가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본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이 없던 것을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바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운 거냐. 그러면 제가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이렇게 해야 돼. 변수는 없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쪽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고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가 첫 번째 만난 성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옮겨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죠. 회당에서 새 이레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새 이레니까 3주예요. 그러면 길면 한 달 정도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달 정도 사역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3주 정도 됐고 그러면 거기서 회심자가 나타나게 됐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을 거고 그것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갔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몇 개월이 안 돼서 남아있던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질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박해와 관련된 것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떠나고 이 편지를 쓸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1년이 채 안 되거나 1년이 조금 넘거나 그 정도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나이는 몇 살? 1살. 애기. 그 애기인데 바울이 그 애기 교회에게 오늘 2절, 3절을 보면 애기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한 살밖에 안 된 교인들인데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매우 놀랍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그 열매가 있는 건데 그 열매를 세 단어로 말하죠. 믿음의 뭐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 역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써서 그런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깥의 사람들이 쟤네들은 저런 믿음을 가진 거야.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런 믿음을 갖고 있겠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죠. 수고는 뭡니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그 13장 사랑장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데 사랑스럽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랑하는 거. 왜? 그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맨날 사랑스러운가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 저 뒤에 둘이 앉아 있는데 미안하다 딸들아. 아빠는 거짓말을 못해. 아니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애에서 나왔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나쁜 애들이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랑하잖아요.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래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잠시 서운하고 삐지고 화가 나서 잠시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고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살밖에 안 된 애기 교회인데 그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종말에 관한 소망, 재림에 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박해도 견디고 위기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인내.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살밖에 안 된 교회인데 1년밖에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잘 나와 있어요. 과정이 단계적으로. 자,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어.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증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다. 그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배후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애씀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인 거죠. 먼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복음이 이르렀어요. 복음이 왔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근데 재미있게 복음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이 알아서 온 건가요? 사람을 통해서 왔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방금 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가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지역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한 것 이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이 왔다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말씀이 온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지는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너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네. 안 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온 분도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첫 번째 사건은 나에게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이 없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온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6절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근데 말씀을 받게 되는 환경이 어때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때는 대략 50년에서 51년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신, 구원자 이것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격적인 반응을 말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 나와 관계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기보다 묵상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어서 능력 있는 말씀인데 내가 수십 년, 수십 번 읽었는데 내 삶이 안 변해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읽어 치우는 게 아니고 읽어서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난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 비유 설교할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경작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올 게 뻔한데, 말씀 받으면 복이 와요, 말씀 받으면 좋은 게 생겨요, 말씀 받으면 출세해요, 말씀 받으면 성공해요, 이래서가 아니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말씀 받아 그리스도인 되면 나도 박해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 말씀을 받아서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받은 거예요. 뭘 본받아요? 우리와 주님이니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나 디모데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가끔 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이 사람 참 되게 교만하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 근데요, 기독교인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쩌면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처럼 주님을 따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교회지만 나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는 행위가 있는 거지, 관념이나 생각 속에 혹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막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이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히 알게 되었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 맞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나를 봐라. 나를 봐. 나도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너가 보기에 연약함이 있고 아직 나도 한참 멀었어. 근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나는 그렇게 말은 아직은 못하겠어.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따라가고 있어. 아무개 권사님을 따라가고 있어. 아무개를 따라가고 있거든. 너도 나랑 같이 그분 따라가 볼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교회 안에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본받은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를 본받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은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보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못 보여주니까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만약 정말로 내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건 좀 교만한 이야기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조금씩 그 길 걷는 사람은 다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걷는 주님을 함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 교회고 이게 반복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될 때 우리는 전도와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다 함께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몇 살? 몇 살이라고요? 1살. 근데 어떻다고요? 본이 되었다고요. 그 영적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됐지만, 말씀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아기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장한 영적 어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속도는 그래서 이 나이를 먹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야지 될 텐데 꼭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1살밖에 안 돼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 어른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13년 된 우리 교회와 1년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본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이건 완성된 어떤 그 무결점의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향성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잠시 멈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 바울이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 7월 달에 읽었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지난달에 읽었던 회심의 변질, 오늘 2시에 회심의 변질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안 읽으신 분도 오셔도 좋은데요. 그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저자가 쓴 거니까 그 300년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였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이 국가 종교가 되면서 힘은 세진 것 같지만 매력은 사라지고 추하고 사기 집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춰지는 그 변질되는 교회를 보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시대의 교회와 적어도 312년 이전의 교회는 이와 같이 본을 보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 뒤를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실제 삶의 변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와 고난과 삶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보기를 따르고 내가 본이 되는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많아야 20-30명이에요. 많아야 20-30명. 비주류 중에 비주류. 박해, 조롱과 핍박, 미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그때 소수의 비주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삶이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전도 회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볼까요? 8절 말씀. 자, 본이 된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문이 퍼졌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누구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왜 저렇게 살지? 뭐가 있지? 저 안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한 겁니다.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그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고 그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삶의 변화, 그걸 본 거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구나. 그러니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환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본 거, 그게 소문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석교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 같고, 야, 그들이 믿음은 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야, 그렇대. 석교교회가 그런 교회래. 이런 소문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땅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이 땅에서, 21세기 서울 땅에서도 가능하다 믿고 그 일에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문 제가 정리했는데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이끄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이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